가장 사복음서에서 유명한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기적은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도록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해지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때에 좋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과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죠. 성경을 보면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최소한 한 2만 명을 먹였어요. 그 음식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여 떼어주실 때 직접 손으로 날랐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웬만한 시련은 피해갈 것 같고, 웬만한 두려움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요?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완벽한 매뉴얼 하나를 소유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대, 그런 기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하는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절망도 피해가고 적당히 지나가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라는 거. 그런 기대 말이죠.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절망스러운 일도 쉽게 감당할 능력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게 공격하죠. 믿는 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격을 하죠.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더 호되게 피해만 보고 손해만 봅니다. 때로는 시련을 당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면 예수님 잘 믿다가 시련 찾아올 때 예수님을 떠나면서 안티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좀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참고 억누르면서 내상을 입지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정죄하면서 무너지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 세상의 풍랑들, 왜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는 것일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일까? 어쩌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현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 근본적인 그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의심의 질문이 있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풍랑일 것을 알고도 보내셨다면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풍랑이 일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안 가시면서 우리 먼저 배 타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따라오죠. 만약에 풍랑을 일 것을 알고 보내셨다면 알지 못하고 모르고 보내셨다면 주님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그런 얄팍한 능력으로 어떻게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능력 있는 거 맞아요? 눈앞에 살고 죽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다 보니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은 불만 또한 생겨요. 세 번째 의심의 질문이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만 먼저 보내놓고 당신은 떨어져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제가 힘들 때는 그렇게 침묵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주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처럼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시련을 지나는 우리들의 안에서 얼마든지 갑툭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갑툭튀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으로 나타나십니다. 답변을 말씀하세요. 사랑이 의심스럽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다. 안심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다. 안심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다고요? 왜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땅에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 그 현장, 살아갔던 현장으로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중보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중심 주제, 기도의 가장 큰 비중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곧 제자도 사역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적을 베푼 우리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5,000명을,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앞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제자들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실 계획이었어요. 완성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그 기도 시간은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시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시험 들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따르다 보면 순간순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약해지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 기도, 드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같은 그 기도 시간을 멈추고 그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은 깜깜한 새벽에 산을 보이지 않는데도 그 산을 내려와서 최소 5km에서 6km 정도를 걸어가세요. 그 갈릴리 바다가 길게는 22km, 짧게는 11km인데 그 한 중심에서 빠졌다 그러면 최소한 5, 6km를 지금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5, 6km 그냥 맨 땅 걸어도 굉장히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이 의심한 것처럼 예수님은 풍랑이 일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지금 보낸 겁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데 진짜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내신 걸까? 당시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는 그 바로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 협곡을 내려오면서 가끔씩 예기치 않게 이상기류를 만들면서 큰 광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큰 환난을, 고난을 당하곤 하죠. 그곳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우리가 염두한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 갈릴리에 갑작스럽게 험악해지는 그 날씨를 보면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찾아 달려오신 것이 아닐까. 이것이 타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고 한밤중에 그 깜깜한 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의심스럽냐? 나는 너의 능력이 된다. 안심하라. 나는 너의 능력이 된다. 안심해라. 그렇다면 반대로 모르고 보내셨다면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 다 양보해서 능력이 없다고 칩시다. 몇 시간 후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는 것이 능력이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 이것은 전혀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해 주옵소서 하죠. 오라 한마디로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십니다. 이거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풍랑을 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다시 살려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능력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이고 초상식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하고 살려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것이 제 것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내가 이 세상의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려고 이겨먹으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시련들, 환난들, 이 문제들을 홀로 다 끌어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 모든 소유권, 모든 통치권이 주님께 있다면 우리가 힘쓸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들고 나아가 맡기는 이 기도하기에 더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적당히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머리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문제, 큰 문제가 철벽처럼 꽉 가슴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이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자.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살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 주실 능력은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너를 떠난 것 같으냐?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다, 안심하라.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다, 안심해라. 예수님이 배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이 모습만 보면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2절 다 함께,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쳤다고요? 베드로를 손에 잡아 이끌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함께 올라갈 때, 오르는 순간 바람이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자체가 능력이 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노래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도 꾸짖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땐 꾸짖기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예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함께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춰버려요. 바로 임마누엘 자체가 능력임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능력, 함께함의 능력, 그거 알려주시려고 밤을 뚫고 그 바다를 밟고 친히 그들에게 그 새벽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주인이 되어서 멀리서도 모든 형편 다 아시고 또한 떨어져 있었어도 얼마든지 그들의 영혼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인 아니었습니까? 함께 하셨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원망스러웠고 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친히 보고 친히 만지고 친히 만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신 것이죠. 그 이유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임마누엘 약속은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내 감각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감각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 안심해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 생명이 담긴 위로의 말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많이 무서웠지. 그래도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참아보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자. 안심해라.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금 그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실제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무력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탄원을 들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똑같이 생각한다.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너의 그 탄원을 통해서 내가 내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먹고 일하시면 주님 뜻 안에서 뭐든지 가능한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직 그거 하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열심히 여러 일들로 섬기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전선희 권사님입니다. 갑자기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화요일에 병원 급하게 가서
수요일날 새벽에 수술을 급하게 했는데요. 동맥류가 너무나 크게 부어 있어서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수술은 잘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수술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119 중보기도팀,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간절하게 예배 시간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틀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소식이 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2차 수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초에 또 퇴원할 수도 있게 됐다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환자 한 2,000명 이상 수술을 직접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이게 터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과 직접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전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으로 통화하죠.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요, 저는 그 과정을 이번 일주일 안에 있었던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권사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권사님 사랑으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가까이 임재하시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순간순간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터널을 함께 눈물로 통과한 공동체만이 함께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간절하게 중보하고 기도한 자만이 확신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함께 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간 그 자들에게,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고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운정교회 성도들아, 나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달라붙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안에는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들 투성이에요. 여전히 아파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요. 지금도 큰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고 여전히 힘든 사투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 우리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딜 힘을 베풀고 계시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문제를 딛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외면치 않고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힘을 보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힘입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눈물 나는 상황들, 여러분 이것을 딛고 다시 시작해보는, 다시 힘을 내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